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천국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다. 천국은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비록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힘들고 어려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또 뭔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게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그게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쉬울 것 같지 않죠? 힘들 것 같죠? 그렇게만 살면 나는 아무 재미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의 법을 지킴으로 주의 통치를 받으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죠?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갔죠. 거기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고릅니다. 그리고 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에셀이 내가 이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부모에게 말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딸에게 물어봐야지, 직접 물어봐야 된다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말해요?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가겠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평생 같이 살아온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얼굴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을 간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는 뭐 그런 때에 시집 가고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옛날에는, 그 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다행히 사진으로 얼굴 보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 그런 경우에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더더욱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너 갈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겠나이다. 신랑 이삭에 대한 어떤 기쁨, 기대, 설렘, 흥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말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신랑에 대한 이 기대와 흥분과 설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기대와 흥분과 설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대와 설렘과 흥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완전히 그 천국 같지는 않아도 그 천국의 기쁨과 흥분과 설렘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맛보면서,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어떤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갑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어떤 주인은 따로 있는 소작농으로 그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가는데 갑자기 쟁기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쨍강 하는 소리가 났어요. 파보았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혹시 본 사람 없나 두리번 하고 다시 얼른 그것을 감춰놓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이때의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날 한 끼 아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못 먹었을 거예요. 안 들어가서 뭐 한 끼 굶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 다음날 종일 굶어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게 된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자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어때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한 끼 굶어도 그 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정말 그런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러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한다. 뭐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항아리에 온갖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유 이거 뭐 진짜가 여기 있겠어? 가짜겠지.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걸 발견했어도 그 사람은 뭐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평생 일해도 그 중에 하나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아는 자, 그런 자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밥 몇 개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한 끼 밥을 굶어서가 아니, 다음 먹을 끼니가 염려돼서가 아니, 뭐 때문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뭐 주일 하루 1시간이라면 몰라도 그 가치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사람보다는 천국의 가치를 그만큼 더 많이 아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천국의 기쁨을, 천국에 갈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천국의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물론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간다는 말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렇게 했죠.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천국의 기쁨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기로 작정할 때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올바로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얻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도 하죠. 이 청년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청년이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은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계명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적게는 10계명을 지켜라, 넓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에서 주눅이 들만 해. 그래요? 하고 뒷머리나 극적할 텐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청년이. 이 청년은 말로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소유를 팔아서. 이건 꼭 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청년 간혼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말은 네가 가장 귀하게, 네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내게 묻는데 내가 보니까 네 속에는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는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네 소유지, 그걸 포기해야만 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자,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데?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할 때만 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없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할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생의 기쁨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고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손해볼 수 없다 라는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뭘 누리지 못했어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토록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고 뒤돌아서 돌아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 쓸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기는 하는데 정말 내 뒷모습이 어떤 기쁨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냥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그냥 에휴 저런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그 뒷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구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부자 청년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어떠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그들의 생업 그 자체였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때요?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어때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확실히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부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어때요? 배까지 버려두고 거기서 또 아버지까지. 이건 표현은 좀 이상한데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부자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의 그 유산까지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걸 말해요. 배와 지금 눈앞에 있는 배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한 사람 동네로 들어갔다고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마리아 여인.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그냥 물동이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동이 정도가 아니죠.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모든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말하죠. 이 여인은 왜 한낮에 물길로 갔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사람들이 다 그 무더운 지역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땠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이었고 자존심이었어요. 또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가다가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그런 말미암아서 어때요? 다른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귀한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라고 오히려 외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 사람 든다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내어버렸어요. 우리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최고야,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 이건 버릴 수 없어,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뭘로 여긴다? 그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해로 여긴다.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과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놓은 것이 없다면, 버린 것이 없다면, 포기한 것이 없다면 어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천국의 기쁨은 언제만 주어진다? 천국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게 무엇이? 천국의 기쁨이 찾아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장을 마치고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짓지 말아야 될 죄, 그런 것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것, 여러분의 어떤 인생 목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위를 바라보았다. 앞에 놓여진 경주를 경주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우리 천국은 어때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 오직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잊어버리시고 뭘 신경 쓰라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에 신경을 써라,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도 저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시를 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천국의 기쁨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내려놓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양보할 자신이 있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무슨 말이라고요? 천국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자, 그것을 포기하는 자, 그런 자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게 될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소녀가 갯벌에서 조개를 캡니다. 열심히 조개를 캡는데 눈앞에 주먹만한 조개가 나타났어요. 이 두 손이 동시에 그냥 가서 조개를 잡았어요. 서로 내가 먼저 봤어,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내 거야. 싸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힘센 사람이 이겼죠. 고집 센 사람이 이겼죠. 고집 센 센 소녀가 결국은 뺏어갔어요. 이제 그걸 뺏겨버린 소녀는 어때요? 시무룩하죠. 내가 먼저 봤는데.
그러면서 말없이 조개를 캐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등지고 멀리만큼 떨어져서 조개를 줍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개를 빼앗겠다는 한 소녀의 눈이 번쩍 튀었어요. 왜? 바로 자기 앞에 아까보다 더 큰 조개,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보통 조개가 아니고 진주 조개, 그걸 발견했어요. 얼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슬금슬금 몰래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까 싸웠던 그 소녀 옆으로 다가옵니다. 많이 주웠어? 그래서 서로 어색하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 아까 정말 봤던 그런 주먹 많은 조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손이 동시에 다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진주 조개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은 그 소녀가 그래 이것도 너 가져 하고 내줬어요. 히하 오면서 서로 끝까지 조개를 잘 줍고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그걸 뺏긴 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고 너무 그냥 기분이 나빴던 이 한 소녀가 또 한 번, 아까 그 소녀는 이미 큰 걸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큰 조개를 발견했을 때 그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진주 조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나요? 정말 있나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들도 어때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어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런 자들이 어때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비록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고와 슬픔 뿐인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리브가는 그랬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고향, 부모, 친척, 형제가 있었지만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때요? 가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도무지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못했던,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